사람과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된 것을 함께 받았다. 자, 뭐 이런 물건도 사실 다 포함이에요. 물건도 포함인데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만물 그러면 사람, 동물, 식물을 주로 말합니다. 사람, 동물, 식물. 자, 동양에서도 하늘적인 요소 한 점 CR에서 여기가 이제 우주 근원자리인데 태극자리인데 무극이자 태극이죠. 거기서 하늘 나오고요. 네모난 땅 나오고.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데 왜 지구를 네모라고 하느냐?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있는 물질을 지금 네모로 대표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오고 형체가 없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알 수 없는 형체가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원에 가까운 게 나오고 그럼 하늘이죠. 동서남북이 분명한 물질이 나오고 거기를 뭐가 채우느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런 시야를 머리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있는 사람 이 하느님의 씨알이 즉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식물 그리고 옆으로 횡적으로 있는 이제 동물들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 우주를 채운다 할 때 인은 이 중에 동식물의 대표자입니다. 천지인 그러면 동식물은 얘기 안 합니까? 사람이 제일 대표예요. 사람은 온전하고 나머지는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게 이 본성이 머리에 있는데 머리가 온전히 위로 쳐들고 있으니까 본성을 온전히 발현하고 식물은 뒤집어져 있으니까 식물은 뭔가 막힌 채로 부분적으로만 제한적으로만 발현되고 동물은 식물과 인간 사이의 정도로 그래서 동물을 보면 이니지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본능대로 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 동물은 식물보다는 훨씬 더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온전히 통하고 이건 조선 성리학, 조선 선비들도 공통이에요. 사람은 본성을 온전히 통하고 동물은 치우치게 통하고 식물은 막혀 있다. 좀 막혀 있다. 더 제약이 심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이요. 지금 삼일신고에도 비슷합니다. 사람과 만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된 걸 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본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성, 생명, 알짬 요걸 받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참성품을 받았고 선천적인 정신 상단전에 있습니다. 참 생명을 받았고 선천적인 기운 중단전에 있습니다. 참 알짬, 선천적인 알짬 그런 어떤 그 정력을 받았다는 거죠. 하단전에 있다. 요것이 이제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이 성명정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동물은 치우쳤다고 합니까? 동물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어서 보세요. 참 생명이 있어서 뭐가 있었죠? 참 본성이 있어서, 참 생명이 있어서, 참 알짬이 있어서 뭐가 일어났죠? 마음이요. 후천적으로. 현상계에서 후천적인 정신은 뭐였죠? 이 마음입니다. 후천적인 기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기라고 불렀죠. 삼일신고에서는. 후천적인 어떤 그 생명의 알짬들은 몸뚱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이고 이게 후천인데 후천은 이원성 세계에 들어온 거죠. 선천은요. 이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은 선악이 없는데 마음에서는 뭐가 갈라져요? 선과 악이. 기운은요. 청과 탁이 갈리죠. 몸은요. 뭐가 그때 갈렸었죠? 후박이 갈렸어요. 후하고 박하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면 여기를 지금 크게 봤을 때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선천적인 세계가 참 진짜 삼일신고에서는 이건 참된 세계. 이 후천적인 세계는 망령된 세계. 근데 후천을 다 망령이라고 해보면 안 되니까 망령된 세계에서도 본성을 따르면 선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선은 이 참된 거라고 봐야죠. 망령된 세계 속에서 이 본생명을 얻으면 기운이 맑아지고 몸뚱이는 두터워져서 몸이 귀해지고 기운은 맑아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은 선해져서 이 모든
그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의 핵심 이론은 망령된 것을 참되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망령된 걸 참되게 돌이킨다. 그걸 위해서 이 선천만 참되고 후천은 망령되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소승 철학처럼 열반에 들어가고 끝나듯이 참된 성명정만 얻으면 게임이 끝나겠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공덕 완수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통만 하지 공안은 못 하니까 공안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망령된다고 하지만 참된 걸 돌이키면 현상계에서도 선을, 맑음을, 두터움을, 생명력이 두터움을, 또 생명이 맑게 드러남을, 그리고 본성이 선하게 드러남을 구현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성통, 본성을 통하고 공안, 현상계에서 공덕으로 안수하는 그 요결일 거다 이겁니다. 그 얘기까지 미리 드리고 또 볼게요. 그래서 만물은 왜 치우치게 받았다고 했느냐?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된 세계에 사는데 만물들도 인간처럼 다시 참된 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한적으로밖에 성명정이 제한적으로밖에 안 드러나고 일단 거기서 치우쳐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인간은 망령된 세계에서 참된 걸 돌이킬 수가 있는데 돌이킬 수도 없다.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온전하다. 받기도 온전히 받았고 그거를 구현해서 성통공안을 이뤄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참성품은 선함도 악함도 없다. 그러니 뛰어난 처리는 상처리죠. 뛰어난 처리를 제가 뭐라고 풀었습니까? 본성을 온전히 밝힌 처린. 성통을 이룬 처린이죠. 본성을 온전히 밝힌 처리는 이것에 호언이 통한다. 참 생명은 맑음도 탁함도 그 기운의 후천적인 기운에서는 청탁이 있지만 본래의 생명에서는 맑음도 탁함도 즉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런 수명의 장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원 에너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얻어버리면요 중간의 처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처린이라는 거예요. 이걸 얻은 처리는 이 본래의 생명에 대해서 꿰뚫어 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참 알짬은 몸의 근원적인 구성 요소인 참 알짬은 두터움도 옅음도 없다. 우리 몸을 갖고 나면요 몸이 윤택하기도 하고 몸이 좀 골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빈해 보이기도 하고 부티나기도 하고 되게 빈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몸이 윤택한 사람이나 몸이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나 그 몸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생명력인 그 성명정에서 이 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정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표현해 놓고 보면 몸뚱이를 만들어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쪽 게 더 윤택하고 이쪽 건 좀 빈티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요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오면 그 차이가 나는데 근원적인 생명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기운을 받고 나면 맑은 사람은 수명이 길고 탁한 사람은 수명이 짧은데 이걸 수명을 가지고 얘기하죠. 삼일신고에서는 알기 쉽게. 수명 가지고 얘기하지만 본 생명에서는 수명의 장단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 수명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에너지 차원에서는 길고 짧고가 없다. 이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걸 얻어버린 사람. 후천적인 세계에 살되 선천적인 정을 얻어버린 사람, 선천적인 명을 얻어버린 사람, 선천적인 본성을 얻어버린 사람은 마음 쓸 때 악하게 쓰겠냐는 거죠. 기운의 그 수명을 맑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몸을 후하게 해서 언제나 몸에 힘이 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윤택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론이 이런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하루에도 변하는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또 다시 그걸 회복시킬 방법을 안다로 생각하셔야지 늘 윤택해야 된다. 세상 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죠. 이렇게 두지 않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보세요. 생명의 알짬을 보존하는 법을 알아낸 철인들은 현상 세계에서 항상 힘있게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수명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결국 이 마음을 선하게 쓴다는 거는 결국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덕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요거는요.
기운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래 산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삼일신고에서는 왜 여기에 이 생명을 안다라는 말 썼을까요? 예. 이 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해예요. 덕해, 지혜. 즉 영원한 생명을 이해함으로써 이 우주에 돌아가는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겠다는 거예요.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하느님과 같은 덕을 구현하겠다는 거고, 하느님이 우주를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경영하는지 그 지혜를 얻겠다는 거고, 몸의 이 선천적인 정력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나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덕혜력을 얻어야 우리가 하느님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덕은 본성을 통해야 얻을 수 있을 거고, 예, 우리 기운을 탁한 걸 맑게 돌릴 수 있는 그 이치를 알아야 지혜를 얻을 거고, 몸을 항상 후하게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보존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항상 힘을 끌어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육바라밀도 양심도요, 힘있게 펼치려면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쓰려면은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 근원적으로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실히 통해야, 본성과 통해야 나를 통해서 그 이니에지나 육바라밀의 그 양심의 진리들이 구현되겠죠. 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삼일신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단순히 이게 수명의 장단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몸이 귀티나냐 빈티나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몸에 그런 정력이 있다면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힘이 넘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냥 몸짱을 단순히 그 정력 넘치는 몸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철이라고 했을 때 아래 철인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성통이나 이런 명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하는데 요 단계가 제일 잘한다는 거죠. 요거를. 뭔 얘기냐? 자,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원래? 지난 시간에 한 걸 미리 좀 얘기해 보면, 마음은, 자, 보세요. 마음은 항상 생각, 감정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감응한다는 뜻인데, 기운은요, 예, 우리 몸에서 호흡으로 드러나고요. 몸은요, 예, 항상 촉감으로 작용을 해요. 몸은, 이 촉감은 오감의 작용이죠. 오감의 작용이 일어나요. 몸이 있으니까 오감의 작용이 일어나고, 기운이 있으니까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우주의 에너지를 흡입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고,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현상계에 대해서 좋다 싫다 감흥이 일어나요. 이걸 감정이나 생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지감. 수련법은 지감. 그럼 지감을 하면 결국 목표는 뭡니까? 예, 악한 마음을 그쳐서 선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죠. 성통하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지감은 굳이 나누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조식 공부를 해야 돼요. 호흡 수련을 해야 돼요. 호흡 조절을 해야 돼요. 예, 몸의 정력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금촉, 오감을 금하세요. 오감을 좀 절제하세요. 오감 따라가다 보면 우리 다 오감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 모든 거는 정력이라는 기름을 태워서 쓰는 겁니다. 그 기름을 좀 아껴라. 기름 아껴라. 우주 에너지를 흡입해서 여러분의 본 에너지를 각성시켜라. 마음을 조절해서 생각 감정을 조절해서 본성을 꿰뚫어 보라. 그래서 이 세 공부는요, 기본적으로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하철이라고 했을 때 하철은 그냥 몸만 관리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철은 저 세 가지를 닦는데 본성이 통했다, 본성을 완전히 통했다, 그래서 덕을 이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저 세 공부를 다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몸 관리 정도, 몸을 윤택하게 하는 데는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치면 화엄경에도 있죠. 육바라밀 중에 일지보살은 보시바라밀을 잘한다. 그러니까 각 레벨마다 잘하는 게 있는 거지, 육바라밀을 안 닦고 일지는 보시바라밀만 닦는다는 건 아니죠. 두루 닦는데 일지는 그 중에 보시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여러 바라밀 중에 여러분이 1레벨 때는 보시바라밀이 잘 된다. 마찬가지로 저 세 가지를 두루 닦는데 몸에 있어서의 늘 몸에 힘이 넘치게 하고, 자, 두 가지예요. 몸이 후해지니까 힘이 넘치겠죠. 그런데 이 힘을 어디다 쓸 거냐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 힘을
본성을 따르는 데 써야 되죠. 본성을 따르는 그 선을 실천하는데, 선. 본성을 따르는 선을 닦는 데 이 힘을 써야 되니까 결국 지금 하철은 뭘 잘하겠어요? 힘이 넘치게 선을 구현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단순히 몸이 윤택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이해되시죠? 진리를 구현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근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힘을 얻는 정도가 하철이에요. 그러려면 지감, 조식, 금촉을 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감. 마음이 지금 나쁜 생각이 나고 나쁜 마음이, 감정이 일어날 때 지감 멈춰버릴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기쁘고 너무 마음이 요동할 때 멈출 수 있느냐는 거죠. 이 공부를 해요. 그럼 깨어나는 공부죠. 조식, 호흡을 조절해서 단전을 충만하게 해서 온몸의 경락을 다 열어요. 기운을 가지고. 금촉, 오감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공자님이 말한 예절이 아니면, 즉 양심에 안 맞으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힘을 길러요. 그게 금촉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길렀을 때 생기는 능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몸에 그 힘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힘을 되게 잘 쓴다는 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금촉을 하니까 쓸데없는 데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다 힘을 쓴다는 거예요. 힘을 늘 넘치게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그 힘을 필요한 데 쓴다는 거예요. 어디 쓰겠어요? 선을 구현하는 데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삼일신고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하신 게 됩니다. 자, 또 나가면서 설명드려볼게요. 현상계에서 이 참된 것을 돌이켜 회복할 수만 있다면, 현상계가 이 망령된 세계죠. 망령된 세계에서 참된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선악 중에 선을 택할 거고, 청탁 중에 청을 택할 거고, 후박 중에 후를 택하지 않겠냐 이거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선하게 쓰고 기운은 맑게 만들 수 있고 몸은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위대한 철이는 그래서 참 성품에 훤히 통하고 참 생명을 분명히 알고 참 알짬을 온전히 보존하는 존재가 위대한 철인이다. 자, 위대한 철인 보세요. 상철은 성통이 상철이다 그러면 성통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되시죠? 참 알짬을 보존 잘하면 하철. 그럼 중철은요? 참 생명을 알면 중철이죠. 그럼 중철은 참 알짬 보존 못 할까요? 말이 안 되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 성품까지 통해버리면 위대한 철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철이는 성명정을 다 통달한 사람이죠. 본성에, 내 안에 본성에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동이족은 항상 본성하면은 5방으로 나눠서 인의의 지신이 있다고 봤습니다. 내 본성 안에 들어있는 인의의 지신을요, 지혜 개발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내 안에. 그 정도가 진짜 지혜입니다. 즉, 지혜라는 건요, 바로 쓸 수 있어야 지혜예요. 칼 다룰 줄 알아? 진짜 칼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나 알아. 활 쏠 줄 알아? 나 알아. 그럼 진짜 활 잘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엉터리들 있죠. 활 쏠 줄 알아? 알아. 써봐. 못 써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쏘는 법. 그 김치찌개 할 줄 알아? 알아. 레시피 본 기억은 있는 거예요. 알아. 만들어봐. 땀나죠. 진짜 하면 이게 일단 어느 규격으로 썰어야 되는지부터 다 난감하잖아요. 그럼 레시피 뒤져야 되죠. 그래서 하다 언제 안다는 건가요? 자다 일어나서도 무의식적으로 만들 정도는 해야 우리가 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맛이 나와야.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라는 게 알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거는 아직 여러분이 온전히 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은 바가 있다지 안다는 건 아니에요. 안다는 거는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문에서요, 알지자를 쉽게 안 썼습니다. 지 그러면 이거는 그럼 도지사, 도의 모든 일을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그러면 주재한다는 뜻이 있어요. 지. 그러니까 알아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알아야 회사를 경영하죠. 그래서 안다는 건요, 그걸 지사, 예전엔 지사 그랬다고요. 그럼 그 직책이었어요. 지사. 그러면 그 일의 담당자라는 뜻이에요. 아는 사람이 그걸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안다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영원한 생명을 안다 했다는 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체까지 다 만들어서
영생을 실제로 내가 누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좀 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히는 몰라도 내 역량껏 압니다 할 때는 그만큼은 내가 다 쓸 수 있습니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동양에서는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다, 안다 이런 게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한다 뒤에 안다가 와요. 하다가 알거든요. 알면 이제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안다는 말은 안 하고 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열심히 닦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가고 있다. 근데 어느 날 안다 그럼 진짜 이 사람은 딱 떨어진 거예요. 육바라밀 보세요. 반야바라밀이 어디 있죠? 맨 뒤에 있어요. 오시지게 인욕 정진을 다 닦은 뒤에 마지막에 반야. 아 알겠다가 마지막에 나와요. 아 알겠다. 그럼 반야 신경 보시면서 왜 반야만 얘기하지? 그러면 나머지 바라밀은 이미 몸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 안 하고 반야만 얻을 수는 없어요. 그 반야는 되게 낮은 반야예요. 진짜 반야 바라밀에서 반야는 육지보살이 얻는 이유가 오직 육지까지 오는 동안 다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육바라밀이 이런 거구나를 반야 바라밀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안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모든 철학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먼저 이 능력을 닦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덕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덕을 구현한다는 거는 더 어렵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이제 덕이라는 것도 그 알아야 구현하죠. 지혜가 확장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혜가 덕을 알 정도까지 이제 잘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굳이 나누면 이제 덕혜력이지만 사실은 자 보세요. 뭔 얘기냐면 덕혜력인데 덕을 따로 빼놨다는 얘기는 이 지혜는 아직 덕까지 다 닦은 지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철이 얻은 건 능력이다. 근데 지혜가 아직 부족한 능력이다. 중철이 얻은 건 지혜다. 능력도 있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지혜까지 얻었다. 단 안 해본 건 아직 다 못해요. 덕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덕까지 다 알고 한다. 이렇게 해서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덕혜력이 지금 개발될 때 힘이 먼저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덕이 갖춰진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선이면요. 인선, 땅에서 엄청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엄청 부리니까 인선이죠. 사람 중에 아주 능력치가 높은 사람. 지선, 이제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얻어버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혜를 얻어버린 사람. 천선, 덕까지 갖춘 사람. 그런데 사람이 참 인의질 잘해. 거기까지 가면 이게 궁극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단학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호흡만 길게 하면 내가 큰 성인 될 거다. 보시면 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단학을 많이 하면 기운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장담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기운에 대한 지혜를 얻을지 모르지만 덕은 말 못합니다. 덕은 또 닦아야 돼요. 여러분 양심 쪼잔해 보이지만 양심 성찰하셔야 돼요. 오늘 상대방 기분은 나빴는가? 이런 거 체크하면서 덕이 길러지지 기도를 신나게 한다. 그러면 기도의 달인이 되는 거지 인격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격자는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이제 기도 잘 든다 그런 걸로 다른 사람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고 다니기가 쉽죠. 인격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격 된다는 게 참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건데 닦는 방법도 잘 모르고 남한테는 되게 대접받고 싶으면 인격적인 대우 받고 싶으면서도 본인은 참 못하는 그게 인격적인 부분이죠. 양심의 부분. 참 미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나이 많은 분도 몰라요. 참 오묘하죠. 그래서 중용에 일반인도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다 아는 게 도고 쉽기로 말하면 어렵기로 말하면 성인도 다 못한다. 성인도 다 못해요. 왜냐? 성인도 자기 삶을 통해 구현한 정도밖에 사랑을 아직 못 닦았어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구현이라는 거 무한하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 펼친 것 갖고는 양에 안 차요. 성인들도 원래 양에 안 차요. 다음에 또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더 멋진 사랑을 구현해 보겠다. 항상 이런 게 이 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도라는 건요. 아무리 닦고 표현해도 또 아쉬운 게 도예요. 또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게 도. 다음 기회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하시면서 인간이 이런 단계를 이 단계를 통해 성숙한다라고 삼일신고는 봤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딱 내놨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화엄경이나 뭐 어디 갖다 대도 중국 도교 이론에 갖다 대도 통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의 개발 단계를 제시했다는 거. 그것도 하철, 중철, 상철 딱 나눠가지고요. 저는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미혹한 경지에 있어서 세 가지 망령된 것이 뿌리를 내리니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마음, 기운, 몸이 이 망령된 세계, 현상계의 그 존재들이죠. 마음은 보세요. 마음은 어떨까요? 옆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뭘까요? 자, 네, 원방각이죠. 하늘은 동그라미로, 땅은 네모로. 이거 물질 맡은 거거든요. 이거는 본성 맡은 거고, 중간에 기운은 중간적인 존재다 해서 이렇게. 실제로 마음 보세요. 마음은 하늘이죠. 형체가 없죠. 몸은요. 형체 있죠. 땅이죠. 기운은요. 중간이죠. 마음도 기고 물질도 기인 거 보면 중간적인 존재죠. 자, 마음은 둥그렇죠. 마음은 참 성품에 의지하되 선악이 아니고, 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고요. 악하면 화를 당해요. 기운은 참 생명에 의지해서 맑음과 탁함이 나누어지는데, 맑으면 이해하기 쉽게 기운이 맑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죠. 즉 본성을 구현하려고 해도 기운이 맑아야 구현됩니다. 에너지가 맑아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수명만 갖고 얘기했어요. 오래 사냐? 본성 얘기는 저 상철이 성통할 때 얻는 거라고 지금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고, 순수 기운을 닦았을 때 얻는 힘으로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포인트니까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빨리 죽는다. 이제 요걸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꼭 에너지가 여기에만 쓰이는 건 아닌데, 지금 중철은 본성을 다 못 닦았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요런 특징이 있다. 기운을 관리한다는 건 이제 요런 부분이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몸 관리는요. 이제 몸은 이제 기운과 본성 아직 덜 닦은 사람이 지금 몸 하나는 투철이 닦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몸을 닦는다는 건 뭐냐? 참 알짱, 아주 그 정력에 의지하여 두터움과 옅음. 정력은 참 알짱. 여기에는 두터움과 옅음이 없는데, 후천적인 몸뚱이는 분명히 윤택하거나, 오늘 하루만 봐도 아침에 좀 윤택했다가 이제 자꾸 정력을 쓰다 보면 이 정이 옅어지거든요. 그럼 존귀에, 아침엔 되게 존귀해 보였다가 옅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박해진다. 아침에 거울 볼 땐 되게 윤택했는데 나와서 몇 사람하고 얘기하고 시달리다 보니 거울을 봤더니 이거 누구야 하게 천박해져 있을 수 있다. 기운이 눈도 푹 들어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벌써 이렇게 하루에도 몸이 변하죠. 몸의 정력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상한 이원성의 세계에서는요, 수시로 계속 무상하게 변해가니까 불변의 세계와 무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참된 것과 망령된 것이 어울려 세 가지 길을 이루니, 여기서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잘 따라오시라고 여기서 정신 놓으십니다. 보통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감식촉이 각각 6개씩 해서 6, 3, 18, 18경계가 나온다. 어렵지 않아요? 느낌은 뭐가 있죠? 느낌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기쁨, 두려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이렇게 감응하죠. 어떻게 감응합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으면 두렵고, 실제로 안 되면 슬프고, 아니면 화가 나고, 탐욕, 그 욕망이죠. 욕망에 푹 빠져 있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요. 욕망의 반대죠. 싫어요.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자, 지감에서 그쳐야 할 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보세요. 너무 기쁠 때 그칠 수 있나요? 이거 학당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이게 몰라가 최고 비법입니다. 지감법입니다.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를 만나면 기쁘다가도 잠시 초연해지고, 두렵다가도 초연해지고, 슬프다가도, 분노하다가도, 탐욕에 빠져 있다가도 모르겠다, 괜찮다 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감법이에요.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은 이거 시켰다는 거예요. 먼저 너 감정 다스려봐. 근데 제가 볼 때 공부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지 않았을 거고, 예전에 이제 좀 그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몰라 시킬 수도 있지만, 예전 같으면 호흡부터 먼저 시키셨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이 왜냐? 보세요. 이것만 공부하고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개 다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많이 시작했을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로 먼저 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호흡으로 먼저 시작할 경우에는 뭘 봐야 될까요? 그 이제 기운. 자, 기운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향 냄새. 향 냄새 나는 그런,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어떤 기운들하고 접촉할 수 있냐면 향 냄새, 술 냄새, 찬 기운, 뜨거운 기운, 마른 기운, 젖은 기운, 이렇게 일부러 6개 맞추려고 막 쓰신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굳이 꼭 6개가 기운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공부하다 흔히 접하는 기운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 접하겠죠, 우리가. 제가 예전에 신촌 하숙집에서 단학을 할 때요, 정말 탁한 기운 속에서 호흡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반지하를 살 때라 반지하 이렇게 앉아서 호흡하면 앞집 식당 뒤에, 노래방이나 식당 뒤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기운이 제 방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뭔가 눅눅하고 젖은 기운, 항상 이불을 짜면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젖은 기운, 뭔가 탁한 기운, 술 냄새도, 뭐 향 냄새, 딱 이런 상황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기운이 뜨겁기도 하고 에어컨 뒤에서 오는 그 기운들이라 왜 이런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앞 근처가 다 술집이라, 그럼 또 옆에는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누가 또 토해놨어요. 싸우고 있고. 그래서 신촌 제일 복판에 제가 한번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5시에 수련한다고 3시, 5시 수련이 좋단 말은 또 들어서 제가 하려다 보니까 저는 잠을 아예 안 자게 되더라고요. 야행성인데 3시 수련하려니까 잠을 안 잤어요. 결국은 3시부터 5시까지 놀다가 자는, 매일. 인시수련도 결국 안 하고 밤을 새다 보니까 3시, 5시 되면 좀 지쳐요. 그래서 좀 그쯤 되면은 인시수련 해야 된다고 해서 나를 샜는데 여기서 잠은 억울하다. 밖에 나가요. 신촌을 한 바퀴 딱 돌면 이제 그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가 청소차가 끌고 가는데 국물을 쫙 흘려놓고 갑니다. 그럼 내가 이곳에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썩은 냄새. 그래서 5시 좀 지나서 나가보면은 그거를 이제 주인들이 나와서 다 물 청소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유흥가 쪽에 있는 데서. 그래서 이런 데서 단학해도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다가, 근데 아무튼 저는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호흡 한 40초는 거기서 만든 것 같아요. 거기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올 때 뭐 웬만큼 탁한 데서는 그냥 하세요.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게 문제지, 이제 그런 좀 내가 볼 때 탁한 기운이다, 단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래도 신촌보다는 웬만하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한 40초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거 보니까 그 기운들이 다 떠오르네요. 이 향도 좋은 향이 아니고 썩은 향 냄새, 술 냄새 참. 그래서 이런 기운과 우리가 접촉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나가고요. 몸 안에는 맑은 게 축적돼요. 그 기운의 가장 에센스가 이런 탁한 기운, 뭐한 기운도 근원에 들어가면 근원 기운은 청정해요. 그래서 근원 기운들은 그런 탁한 기운이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 기운은 원래 다 청정하다. 우리는 단학을 통해서 청정기를 배양합니다. 실제로는. 다만 이왕이면 좋은 공기가 좋죠. 이왕이면 좋은 공기가 좋은 건 지당한데, 좀 탁하다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또 몸 안에서 정화도 시키고요. 실제로 정화도 일어나고,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기운의 정화도 일어나고, 또 기운의, 여러분 단전에 축적되는 기운은 그런 기운들 중에 더 에센스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왔다가 다 나가요. 나머지는. 아무튼 이런 기운과 우린 접촉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호흡을 하는 중에 본래의 생명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단전에 있다고 하는 본래의 생명력.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아까는 하단전에 정이 있다고 하더니 또 기가 하단전에 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요게 기입니다. 요게 정의 핵이에요. 자, 물에 핵이 있으니까 음기가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럼 정이 충만한 데는 어디죠? 아래쪽이요. 이게 기의 핵이에요. 기는 불성이 있고요. 정은 물성이 있어서 불의 핵이 있으니까 타올라서 위에는 불이 충만해지죠. 그럼 여기가 하단전이고 중단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전 기운의 CR은 어디 있어요? 하단전에. 정은 어디가 충만해요? 하단전. 두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하단전에 자꾸 호흡을 하면 여기를 의식하고 하면 여기 불이 타면서 여기 이 불기운을 위해서 이 몸에 있는 정이 순환이 일어나면서 한번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더 맑아진 정이 또 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이 아래에서 충만해져요.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인선이 된다고요. 호흡을 잘하면 인선이 돼요. 몸에 항상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힘으로 뭐를 해요? 예, 선을 구현하는 철인의 길을 닦을 수가 있으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 이 기가요 돌리다 보면 수화 기운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가다 이 두 기운이 점점 실해지다 보면 그 이제 원기 여기서 이제 이 화 기운이 각성돼 버려요.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오면 이 이제 도는 게 제대로 돕니다. 주천을 제대로 돌리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여기가 각성돼 버리면 몸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해요. 결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참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 기운이 온전히 각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정을 닦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정이 충만해진다. 그런데 하단전 공부를 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같은 공부예요. 지가 마음 비우고 조식, 호흡 고르게 하면서 금촉, 에너지 낭비 안 하면서 계속 하단전 보고 있다 보니 하단전에 정기가 충만해지죠. 점점. 그러다가 단전이 각성돼 버리면 질적 비약이 일어나요. 몸의 경락 전체가 다 뚫리면서 몸 안에 경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때는 같은 길을 닦는데 그 전에는 정을 충만하게 하는 정도의 기였다면 그때의 기는 이제 참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세요? 이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다 이렇게 몸에 일어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저게 이제 갖춰지면 이제 몸에 있는 기운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요게 이제 단순히 처음에는 여러분 배에서 하단전, 중단전의 얘기지만 이제 여기가 상단전에 해당되게 되고 여기가 하단전에 해당돼서 몸 전체로 대주천이 일어나요. 큰 주천이 돌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대주천이 돌고 이 본 생명력이 얻어지고 하면 그때 또 온 몸에서 이제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 순환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때는 약간 중철 공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본성 구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 성찰을 꾸준히 하셔야 되지. 그래도 제한적으로밖에 본성은 안 드러나다가 저런 공부 다 끝날 때쯤 되면 에너지가 진짜 충만할 때쯤에는 본성을 구현할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요. 리니에이지가 쉽게 구현이 돼요. 5지 이상부터는. 그때 구현되는 건 이제 쉬워집니다. 일이 쉬워져요. 그런데 에너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화두만 해가지고 내가 부처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봉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게 화두 들어온 뒤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화두 들어온 뒤로 큰 스님이 안 나온다. 화두 들어오기 전에는 원효 같은 큰 스님이 나왔는데 그 뒤로는 안 나온다. 왜? 다 견성하면 끝내. 그러니까 1급에서 다 멈춰버려. 견성 투철이 되면 1급이거든요. 지감만 잘해서 견성하시면 1급이에요. 그럼 1급에서 지금 3일신고에서 말하면 하철보다 더 낮은 단계예요. 실제로는. 이해되세요? 하철보다 낮은 단계예요. 왜냐? 하철도 그건 다 해요. 본성 아는 건 다 안다고요. 근데 그걸 통했다라고 말하려면 이니에지를 내가 다 알고 쓸 수 있을 때 통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하려고 지금 닦는 거지 하철 중에 하철이에요. 견성만 한 정도는. 3일신고 지금 계제에서.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철은 본성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 양반은 본성 모르시 않나? 아닌데 하철 되기 위해서는 지감, 조식, 금촉을 닦아야 된다니까요. 지감하다 본성 만나요. 본성 안 만날 수가 있나요? 조식하다가 단전의 기운, 참 생명 만나요. 처음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만나요. 인선 단계에서도 이미 참 생명은 만나요. 그게 작동을 못하는 거죠. 에너지체를 배양할 정도 되는 그 정도 잘하지 않았을 뿐이죠. 몸 안에 전기 충만하는 거는 그 하철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견성만 하신 분은 몸 안에 하단전에 전기 충만하게 할 수 있나요?
견성만 한 거 가지고. 하철하는 거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철 이전에 이미 그 견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티벳 밀교 얘기했지만 티벳 밀교도요. 생기 차제라고 첫 공부 막 시작하는 차제가 있어요. 그때 견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1급은 이미 따놔야 돼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근극이고요. 생기 차제 마친 사람이 원만 차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의 전기 분리는. 원만 차제는 이제 1지, 2지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레벨이 다릅니다. 이쪽은 급수 레벨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참나만 찾는 거는. 단 레벨에서는 이 에너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티벳 밀교도 그렇고 우리 철학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가서 성통할 거면 보세요. 누가 오해해서 상철이 성통이라고? 난 견성했는데 상철인가 보다. 그럼 이거 되세요? 영원한 생명 되세요? 이러면 좀 모르죠. 이게 지금 그럼 나는 뭘까? 뭐가 아니고 지금 하철 쪽으로 보시면 하철인데 아직 전기 불리는 법, 즉 하단전을 충만하게 하는 법도 아직 못 배운 하철이랍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황당하겠지만 실제로 티벳 밀교에서는 참나만 찾은 경우를 하근기라고 합니다. 중근기는 경락이 잘 열리는 경우, 공부를 한 만큼 잘 열리는 경우, 상근기는 들인 공에 비해 금방 경락이 열리는 경우를 상근기라고 합니다. 그 티벳 밀교식 상하근기는 아예 레벨이 달라요. 그 레벨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화두산 한데 나 이 얘기하면은 무슨 몸뚱이가 변하고가 왜 도대체 견성하면 끝났지. 몸뚱이가 어디냐, 나와 남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되냐고 안 되냐고요.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본성을 깨쳐서 뭐 둘이 아니고 뭐 그러지 마시고 요거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면 된 거예요. 아, 나 알아. 알면 아는 거죠. 뭐. 그래서 별건가요? 알면 아는 건데 이런 영역의 공부를 그 성취를 해야만 상철, 중철, 하철로 인정하겠다는 기준표인데요. 요건 요거대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감촉은 뭐가 있을까요? 오감 아까 얘기했죠. 오감. 소리, 색깔, 냄새, 맛, 그리고 음탕함과 다듬. 몸에서는 두 개로 나눠봤네요. 촉감 외에 뭐 하나를 더 넣었죠? 음탕함과의 접촉. 음탕함과 접촉하지 마라. 음탕함에 접촉하면 이제 눈이 뒤집히고 막. 근데 막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음탕함. 그러니까 이게 참 금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해도 뭔가 흐뭇해지고 무릇해지는데 금할 수 있는가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그 접촉이 일어나는데 금할 수 있는가? 그 힘이 결국 뭡니까? 몰라 잘해야 되고요. 호흡 잘해야 되고 몰라 괜찮아 잘하고 호흡 잘하고 금촉 잘하려면 양심 성찰 잘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딱 금촉이 양심 성찰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관점은 다르지만 몰라 잘해야 결국 지감하고요. 자, 더 엄밀하게 나눠볼까요? 자, 대략 얘기하면 몰라 괜찮아 호흡 양심 성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감에는 생각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지감도 성찰 안 하고 어떻게 이 감정을 어디까지 통제할지 어떻게 정합니까? 자,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미 양심 성찰이 들어가 있고요. 양심 성찰 플러스 지금 몰라.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요. 이것도 양심 성찰, 이거는 아주 본격적인 양심 성찰을 통한 실천. 요거는요. 호흡 수련. 학당에서 지시하는 이 세 과목이면 요 세 개가 다 원만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성찰 잘하시면 금촉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양심 성찰 잘하면 지감이 쉽겠죠. 마음 관리가 쉽겠죠. 근데 몰라 못하고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몰라 잘하시면서 양심 성찰, 몰라 잘하시면서 양심 성찰이 되면 지감이나 금촉이 다 되겠죠. 예. 금촉도 뭐 몰라 다 해야죠. 하긴 다 해야 되지만 아무튼 금촉에서 포인트는 오감을 절제하는 문제니까 그걸 잘 끊어내는 거. 적절한 선에서 끊어내는 거. 그래서 양심 성찰 플러스 몰라, 초심, 이건 호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공부에 다 걸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실제로 양심 성찰을 해서 마음 차원에서 적용하면은 지감이고 몸 차원에서 적용하면은 금촉이고 호흡 수련을 잘 하면은 조식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양심성찰 전에 몰라 하는 건 항상 기본이니까 기본으로 깔더라도. 근데 이제 굳이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해보면 지감의 핵심은 몰라, 조식의 핵심은 호흡, 금촉의 핵심은 양심성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양심성찰, 호흡, 몰라가 잘 이렇게 서로 조합이 돼야 저게 잘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중생들은 선과 악, 보세요. 중생들은 선악 속에 살겠죠. 선악, 맑음과 탁함, 두터움과 옅음, 이 서로 섞여 경계를 따라 멋대로 달려서 막 얽혀있는 이 조합들이 무한한 조합이 나오겠죠. 이것들이 섞이면서 어느 정도 맑은지 어느 정도 옅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무한한 조합이 나올 겁니다. 크게 나누면 이 6가지가 서로 섞이겠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아주 케이스별로 정말 다양하겠죠. 그러면서 중생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안에서 그런 괴로움에 떨어진다. 일단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왜 괴롭냐? 진짜 성명정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이 핵심을 모르고 보세요. 태어나서 이 망령생 세계에서 늘 느낌에 끌려다니고 그 기운들에 끌려다니고 접촉되는 오감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일시적인 이안도 있겠지만 결국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 괴로운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그 끌려다니다가 일시적으로 욕망에 맞을 때는 기쁘겠지만 그게 또 영원히 자기 건가요? 또 다시 놓고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석가모니가 중생이 일체 괴롭다 하는 게 늘 괴롭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되게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에 떨어진다. 그러나 철이는 느낌을 그치고요. 고른 호흡, 조식, 감촉을 금함, 감촉의 절제죠. 이 3가지를 통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수행하면 이 3가지를 수행하여 한결같은 마음, 즉 몰입입니다. 몰입을 잘해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다 보면요. 망령됨을 돌이켜 참되게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악으로 향하는 마음을, 느낌을 선으로 바꾸고, 그렇죠? 기운을 맑게 탁하게 변해가는 기운을 맑게 만들고 옅어져 가는 이 생명력을 다시 두텁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철인이면 다 이렇다고 했죠. 하철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철도 이 3가지 공부는 철인 공부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철은 능력을 얻고, 중철은 지혜를 얻고, 상철은 덕을 얻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지감조식 금촉을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느낌을 그침을 통해, 자, 지감을 통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느낌을 그침을 통해서 일체의 생각 감정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생각 감정을 다스리면서, 자, 기쁨과 분노를요 적절한 선에서 다스릴 수도 있으면서 또 초월할 수도 있어요. 초월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초월하여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다스리다와 초월하다는. 다스릴 줄도 알고 초월할 줄도 알고.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 선과 악이 없는 인의의지의 참된 본성에 훤히 통하게 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과정에서 마음을 초월해서 어디로 가요? 자, 보세요. 선과 악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선악도 없는 본성을 훤히 꿰뚫어 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극히 선하게 하며, 현실에서는 항상 선하게 만들 수 있어야죠. 악으로 안 가게 만들 수 있어야 되며 현상계에서 인의의지의 선함을 남김없이 구현할 수 있으니, 이제 인의의지를 정확히 알고 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본성과 통했기 때문에 인의의지를요 자신의 마음을 통해 온전히 지상에 구현해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덕을 갖췄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덕은 지금 하늘 같은 요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늘 같은 이 마음을 닦아서 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 같은 요소. 자, 고른 호흡은 어떨까요? 고른 호흡은 일체의 기운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일체의 기운을 다스려서 탁한 거를 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기서 청탁의 의미는요 탁을 나쁜 거로 보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구는 중탁기입니다. 밀도가 높은 기운을 탁하다 그래요.
중탁기이기 때문에 뭉쳐서 지금 우리를 받쳐주잖아요. 경청기, 하늘은 맑아서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행동을 방해하지 않고, 그때의 탁기는 있어야 되는 탁기죠. 음양으로서 탁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탁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악이랑 같은 지금 역할을 하니까 이해되시죠? 즉 정력도 박해지면 안 돼요. 기운도 탁해지면 안 되는 그 청탁을 말하니까 청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건 탁기를 다 제거했다는 얘기죠. 탁기를 제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본래 생명력을 막는 기운을 지금 탁기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경청기, 중탁기는 천지를 말하기 때문에 땅을 다 흩어가지고, 땅 이놈이 탁하네, 땅을 다 하늘처럼 만들면 우리는 이제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의 생명력을 가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는 걸 탁기라고 해요. 수명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 힘, 그 기운. 원래의 정력을 뭔가 옅어지게 만드는 그거를 없애자는 거죠. 예. 원래의 참된 본성을 가리는 게 악을 이루죠. 예. 그러니까 탁기니 그 어떤 박한 정이라는 거는 원래의 생명력이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복원하자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른 호흡을 통해 일체의 기운을 다스려서 호흡 조절을 잘 하시다 보면요, 조식이 잘 되면 기운 조절이 돼요. 내 몸 안에 기운을 싹 단전에 쌓을 수도 있고 그걸 온몸으로 순환시킬 수도 있고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도 정확히 얻게 됩니다. 근데 우주 전체가 기운으로 돌아가는 거라 내 몸의 기운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으면요, 사실은 우주의 변화도 다스리는 방법을 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맑고 탁함을 초월한 참된 생명의 기운을 알게 되면 자신의 수명을 천지와 같게 만들 수도 있으며 현상계에서 기운을 자유로이 다스려 음양오행의 기운의 조화작용을 꿰뚫어 알게 되니 위대한 지혜를 이룬다. 우주 돌아가는 걸 아니까, 자 보세요. 지혜는 여기서 세모로 이 기운의 변화에 대해 능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운의 변화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운의 변화에 능통했다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는요, 기운을 다스릴 줄 안다는 얘기고, 다스려서 어떻게 만들어요? 영원한 수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지혜가 부족한 얘기. 자, 감촉을 금함이라는 공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감촉을 금한다는 건 일체의 감각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두터움과 옅음을 초월한 참된 알짬을 보존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존귀하고 윤택하게 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상황이죠. 힘이 넘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힘으로 선을 실천해야죠. 힘이 넘치게 존귀하고 윤택하게 하며 현상계에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며 자유롭게 되니 위대한 능력을 이루게 된다. 그쵸? 오감절제하면 여러분 선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그 능력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오감절제라는 건. 오감절제를 잘 하시면요, 현실적인 힘이 생기고 윤택함, 몸에 이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호흡 조절을 잘하면 영원한 수명도 얻고 음양오행의 기운을 다스릴 줄 알게 돼요. 지각, 마음 관리를 잘 하시면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할 수 있는 그 성통, 본성을 온전히 깨치게 돼요. 자, 이 세 가지 공부의 의미가 크죠? 이해되세요? 예. 학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몰라, 호흡, 양심성찰 이 세 가지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호흡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호흡이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몰라가 잘 되고요. 마음이 하나로 잘 모이고 몸은 윤택해집니다. 충전이 돼요. 근데 충전된 몸을 잘 쓰려면 결국 보세요. 능력 충전은, 이 전공부에서 능력 충전은 호흡만 잘하고 양생만 잘해도 얻어지는데, 이 능력을 좋은 데 쓰는 거는 결국 성공부랑 연결돼 있어요. 양심성찰 안 하면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릅니다. 이 힘을 주체 못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막 뭔가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시고 막 몸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도 요즘 막 공원 가보면 보면 막 스태미너가 넘치시는데 저분들도 지금 막 발산하고 계시구나 느낄 정도로, 그런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철이 정을 잘 보존한다는 건요, 좋은 데 쓴다는 것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만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력만 넘치게 만든 게 아니고, 그걸 애초에 왜 모았는데요?
우주에서 성명정이 본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과 이 생명력은 다 어디 쓰이겠습니까? 성을 구현하는 데 쓰여요,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대덕, 대해, 대력하다고 하잖아요. 하느님 닮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지금 이 힘을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면 좀 뭔가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철인들은 공부 시작부터 이 세 개를 같이 닦기 때문에 호흡 닦고 오감 절제하고 마음 관리해버리면요,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고 지혜가 늘게 돼 있고 덕이 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아무튼 여기까지는 확보됐다 하면 하철, 그러고 여기까지 확보됐다 중철,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상철. 상철이면 다른 종교로 그 가르침으로 하면은 성인이에요. 성인. 상철은 온전한 상철은 칠지보살부터예요. 칠지 이상이에요. 화엄경으로 비교하면 칠지 이상이에요. 상철은. 본성 통했다는 말은 칠지 이상부터 쓸 수 있어요. 그 아래는 온전히 통한 건 아니에요. 오지도 통하긴 했어요. 통하긴 했는데 오지보살 육지는요, 통했는데 온전히 지금 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통하려면 칠지 이상은 가야 통했다는 말이 가능해요. 그래서 칠지부터는 성인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도 칠지 팔지는 열애 자리다고 해요. 열애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화엄경 보시면 일지만 돼도 열애 집에 태어났다 그래요. 즉 하철도 이미 성통은 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성통이 지금 이렇게 배양돼 가는 과정이죠. 성통만 해가지고는 공환을 못 해요. 성통, 본성, 이니에지 본성을 알았다면 공환, 이니에지를 구현해서 현상계를 바꿔놔야 되잖아요. 홍익인간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부족하니까 성통한 뒤에도 성명정을 이렇게 닦아가면서 능력치를 높여가는 겁니다. 능력이 생겨야 현상계를 더 힘있게 홍익인간 하는데 힘이 날 거고, 지혜가 있어야 홍익인간이 정밀해질 거고, 덕이 있어야 홍익인간이 원만하게, 온전하게 드러나죠. 그래야 공을 완수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도 성통, 견성, 초기 성통, 초기 견성만 얘기하면 1급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환, 완전히 내가 그 지혜와 자비를 원만하게 육바라밀을 통해 닦았다 그러려면 10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10지. 최소 7지 이상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삼일신고 하나 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종교의 그 영적 성장의 이론들을 다 회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아무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어려운 얘기고 막 부분 많이 이렇게 좀 너무 강론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꿰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